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준의 겸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준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시면. 그래서 그 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예수죠. 예수가 기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겸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준의 겸손이니까 나머지는 다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합은 교만한 자들의 합이죠. 그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뭐 결사의 자유를 이용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도모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교만한 합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엔 기업도 많고 결사 단체가 참 많죠. 하여튼 뭐 친목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이 뭉치는 거는 전부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 없으니까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영혼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밀가루 쇠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몸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는 겸손의 본질이고 그 본질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 가지고 완전히 밀가루 쇠말처럼 움직이는 겸손. 한순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평생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지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몸이죠. 겸손의 지체로 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결합해 갖고 예수의 통제, 예수의 모든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어느 한 부분의 통제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의 모든 통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면 사람이 이제 됐다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전진이죠. 사람마다 속도가 좀 다를 뿐이죠. 그쪽으로 예수의 통제의 그 분량,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키는 것에 무한 질주가 이제 주어지죠. 그 질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겸손의 분량이 많을수록 좋죠. 겸손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예수의 통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그는 그의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는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자기 속에 그 성품을 겸양지덕하는 성품을 크게 키우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뭐 이런 거 교만 오만 거만 자고하는 것들을 전부 억제하고 겸양지덕이죠.
남을 자꾸 높이고 하는 이런 인간적 노력을 세상에서는 이제 높이 사죠.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겸양지덕을 높이 사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의 통제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끼리 뭉치면 그 교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의 유비무한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은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의 투자를 미리 준비해서 투자해갖고 미래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결사. 그래갖고 그 결사가 미래를 위하여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 미래의 그 결과를 같이 나누는 거죠. 장래일을 예측하는 건데요. 교만한 자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장래일의 통제가 있어요. 미래를 예수가 내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걸로 준비하는 것이 예수가 주시는 미래 대비 통제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미래 대비 투자를 이제 하더라도 예수 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 것을 하죠. 자기들 것. 뭐 두 사람 이상이면 뭐 둘이 합의를 봐선다든지 뭐 어쨌든 인간적인 것을 해요.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미래는 100%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아낼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으로 모든 게 신고 거두는 거니까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변수 하나하나를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수용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만은 그 수용력을 그 억제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한계 속에 가두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변화를 자기 얄팍한 지식에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 한계 속에 가두려고는 이 습성, 인간은 우물 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담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만 담는 거지 안 담겨진 거는 못 담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다 버리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좋은 거를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교만하면요, 그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에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어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버처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아름다운 품성이 이제 나온다 이거죠. 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렝스, 그 다음에 이제 포스, 그 다음에 아미, 그리고 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피신시, 그 다음에 어빌리티, 뭐 이런 7가지의 그런 아름다운 특성이 예수 속에서 제공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예수로부터는 그 무한한 성품을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최고 똑똑한 채 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에게 묶이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고 남자고 새로운 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지식과 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려고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 통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 있는 지혜가 지혜를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무한한 그 영광이 그의 눈앞에 드러나서 더 많이 예수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본질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보고 그 본질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이제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이제 그 예수 바깥의 사람들은 그 다 인간적 성향에서 그게 나와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고, 기도의 그 갈망이, 갈급이, 예,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고, 이생의 자랑에서 나와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갈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간이 그 몸에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육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육성이 강하면 이제 성욕이 강하죠. 그러면 그 강한 육성에서 성욕이 막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뻗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절제할 힘이 없으면 뭐 지하철이든 어느 폐쇄된 공간에서 예, 옆에 예,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억제할 수가 없으면 순간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죠. 이거를 예, 육의 갈급, 예, 그래서 인간성에서 갈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 육성에서 나오고요. 죄성에서 나오고, 욕심에서 나오고, 예, 악성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악습에서 나오고, 탐성에서 나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예, 갈급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냐? 세상으로 끌고 가죠. 죄로 끌고 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귀신 마귀가 달라붙어서 더 예, 이제 그 갈급과 갈망을 더하게 해서 예, 그쪽으로 가는데 미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예, 세상 술에 취한 거고 예, 마귀 불에 잡힌 거예요. 그걸 이제 분합이라고 그러죠. 분합이. 예,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재물 올려놓고 불태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바쳐진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면은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시거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한테로 보내요. 예.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질량이라고 그래요. 질적인 내용하고 양적인 내용에 따라서 예수 앞으로 막 밀어가는 힘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끊임없이 그 잡아당기는 힘을 내죠. 인력이죠. 잡아당기는 힘을 갖습니다.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만큼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 앞으로 예수한테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는 힘이에요.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갖다가 내다버리는 힘이에요. 예, 그 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본질이 본질을 안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무한성을 알아요. 예수의 성품은.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그 예수의 성품이 아닌 것, 아직 그 속에 인간의 그 수용력에 잡혀 있으면, 육성이 좀 남아 있으면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서지 못하고 선 척하고, 잡지도 못하고 잡은 척하는 자기 체면에 빠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의 성품을 가지면 무한성의 시야가 열리는데 왜 무한성의 시야가 안 열리고 육적인 병도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이 병이 생기지 않죠. 영적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군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는 그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무슨 업적을 이루든지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넘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뭔가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면 옆에 사람들이 막 신격화시키죠. 그게 우쭐대다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감사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100%, 1000%, 10,000% 돌리면은 그런 일 안 생기는데 감사를 다 도둑질해 먹고 영광을 도둑질해 먹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그 교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행로에 감사가 얼마나 보약인지, 감사 찬송이 얼마나 보약인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보약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그 보약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먹으면 이제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한성의 시야가 열려야 되는데 무한성의 시야가 안 열리냐?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문제거든요. 그거는 예수에게 겸손의 성품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무한성에 대한 시야가 열려서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이 아니다. 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수용성이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는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적으면 그 적은 만큼밖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무슨 업적을 이루든지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넘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뭔가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면 옆에 사람들이 막 신격화시키죠. 그게 우쭐대다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감사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100%, 1000%, 10,000% 돌리면은 그런 일 안 생기는데 감사를 다 도둑질해 먹고 영광을 도둑질해 먹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그 교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대로 영적인 깨달음도 높고 체험도 높고 이제 그 깨달음과 체험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말씀만 깨달은 사람이 있고 실제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근데 실제 체험을 했는데 말씀은 없고 말씀은 있는데 체험이 아직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겸손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야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겁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한다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본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한다. 그래갖고 눈이 활짝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성을 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예수한테 통제받아서 얻어진 분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예수의 무한성으로 비교할 때 이거는 이제 경계선 겨우 넘은 상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광활한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무한 질주의 경주로 진입하게 돼요. 예수의 겸손에게 통제받으면요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려요. 모든 영광을. 그런데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작으면 거기 인간성이 좀 남아있으면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근성이 남아있으면 그 짓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근성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았고 예수의 거룩한 성품 은혜와 의의 선물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는데 정말 배고픈 자가 돼야 돼요. 그만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가지 않죠. 그런데 이게 배고픈 사람일수록 예수 앞으로 갑니다.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이 무한정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감사가 보약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찾는 것이 바로 보약입니다. 그 보약을 수시로 먹고 우리가 겸손으로 정신 차려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통제를 구하고 자꾸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다시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해요. 예수가 주시는 성품은 예수를 잡아당겨요. 예수가 주신 성품은 예수께로 밀어가요. 그래서 예수가 주신 성품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성으로 다름질하게 해죠. 예수한테 가서 불변성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겸손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한테만 그만큼의 지평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눈앞에서 찬란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대한 그 영적 본능이죠. 그걸 이제 사람이 육적 본능에 시달리면 그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배고픈 거, 식욕이죠. 그 본능을 해결하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본능,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넓히는 거죠. 통제받는 분량,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해 가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죠. 다 인간의 시간을 쏟는 거죠. 삶을. 그래서 구해서 받으면 겸손에게 이제 통제받죠. 겸손에게 통제를 받으면 통제받은 만큼 그의 시야가 열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배우고 이제 누렸지만 예수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를 이제 거기서 눈이 열려서 알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갈망, 예수한테로 가게 하는 거죠. 예수를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밀어주는 힘이 예수가 주시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이제 최초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가 오면 또 그 다음 거 오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래서 그 성품들이 그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 성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앞으로 막 가게 만드는 갈망이 일어나죠. 추진력, 추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예수가 아닌 것들 갖다 내다버리는 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힘이 작동을 하는 거는 예수의 겸손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의 겸손에게 통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온유고 예수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그러고 겸손은 적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의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 자가 돼야 돼요. 낮아지면 누가 이제 무슨 가난에 낮아지고 뭐 병들어서 낮아지고 뭐 권세가 없어서 낮아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의 낮아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낮아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받아서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시야가 열려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하게 되죠. 질주의 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에게 예수의 성품이 들어간 만큼 예수께로 달려가는 추력,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 세상 것을 다 갖다 내다버리는 힘, 이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감사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감사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감사의 효능을 몰라요. 근데 감사는 범사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범사라는 게 뭐예요? 매 1초가 다 범사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소리인데요. 범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출구 통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넘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는 예수께로 우리를 보내는 힘,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힘이 다 모아지면 갈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의 선물을 사람마다 받는 분량이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0가지 받고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받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만큼 그 은혜와의 선물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예수에게 겸손의 통제를 받은 만큼 은혜와의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보내죠. 예수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이제 뭉쳐요. 뭉치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그들과 같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은 그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제 왜 결집이 되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은 같은 성품을 끌어당겨요. 서로가 그렇게 끌어당겨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밀어주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밀어주는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두 사람 이상이 그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육성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신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오는 그 갈급과 갈망으로 뭉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많은 그 결사체들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이 뭐 10개, 20개 가입한 사람도 있고 뭐 1개도 가입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뭉쳐서 어쨌든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익이든지 추구해 가는데요. 그거는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은 예수가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영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함정이라고 할까요? 올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예수 앞으로 못 가죠.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제 어떤 조직이 나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승만과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와 함께한 결사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한 결사체가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있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는 세워졌는데 국가 중심 세력으로서 이제 그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가지를 못하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마다 또는 기도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결사체를 만들어서 주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예. 그런데 그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각기 한 개 안에 묶여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한민국 안에 세워놓으셨던 그 수많은 예수의 결사체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가 하나가 됐더라면 결과가 참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안 되죠. 지금 더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계급화가 되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 계급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급화라고 하는 게 참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대하게 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감히 언감생성 니들이 하면서 높은 레벨의 교회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제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판사들만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이제 검사들, 변호사들만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이렇게 가지고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묶여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겹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인드가 작동을 하는데, 인간의 마인드는 사람을 계급화시켜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배척한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한다고요. 그리고 같은 속성끼리 뭉친다고요. 같은 속성끼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끌어당기고요. 예수한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슨 출신 성분이니 계급이니 땅이 불가적 천민이 이런 계급 의식을 다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는데 박았다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려면 육적인 계급의식이 다 죽어야 되죠. 육적인 계급의식은 육성에서 나오는 거지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성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판을 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육성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 또는 당회장이라는 자들이 그 육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교회를 끌어가는 거죠. 육에 속한 교회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가 되는데 그걸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 결사단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기존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다 각기 그 육성으로 통제가 되는 교회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다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정도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육성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성화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바꾸는 세상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바라는 그 결사체, 예수 안에 결사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육성으로 드글드글한 교회를 다 청소를 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받은 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완전한 만큼 각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려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거룩한 결사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결사체죠.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사체가 나와야죠. 예수 안의 교사체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게 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는 분량만큼 예수의 겸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고, 그거를 받은 만큼 이제 또 시야가 열려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결사체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대한민국에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력하게 이끌려서 정말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회개는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 통제받은 만큼 겸손한 거고, 겸손한 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져가지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만큼 예수를 끌어당기고 예수께로 달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고요. 그만큼 통제받은 만큼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에 헌신을 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에 헌신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카페로 사는 세상이 되죠. 나라가요, 그 평등, 국민 간의 관계의 평등성을 상실을 하면 계급사회가 돼요. 계급사회가 되면은 나라 망합니다.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통제받은 분량이 형성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선 자가 되어서 이제 뒤선자들을 이끌어주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배권을 갖는, 말하자면 차별권을 갖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큰형 작은형 이런 거는 우리 구원받는 인간끼리는 없고, 큰형은 예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그 계급의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만 우리 머리가 되어서 홀로 감사 찬송을 받으시는 거지, 어떤 인간이 예수를 대신해서 높임받고 찬송받고 영광받고 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로 들어가게 되면 학벌의식 또는 천민의식 또는 상류층이라고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상자에 앉으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면 높임받고 이러한 그 이상한 것들을 다 쓸어내야죠. 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되죠.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어려서 처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주는 대로만 받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죠. 시집을 가도 이제 자기를 섬겨줄 남자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이렇게 받들어 키워지는 삶이 이제 신랑이 이제 받들어 섬겨주는 삶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덜커덕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애를 위해서 이제 내려가요. 여정도 그런 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성의 사랑은 엄마를 종으로 만들어요. 사랑의 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성애를 거룩한 사랑이니 어쩌고 그러는데, 거룩한 사랑은 예수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 넣듯이 아까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한테만 있거든요. 그거를 인간한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와 직접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 속에도 수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섞이면 혼잡이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가 들어와서 육적인 것들을 다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버리고 아까페의 통제를 받게 하죠. 그럼 아까페만 순수하게 나오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아까페예요. 아까페인데 우리가 아까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아까페를 가져야 하는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아까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가페가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죠. 그 통제를 구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이 교만한 사회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회냐 이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수 안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그 자존감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대격변이 필요해요. 성령의 대격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때려 부시는 거를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강력으로 잘못된 거를 다 때려 부시고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거기에 때려 부셔가지고 예수 앞에 통제받는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돼요. 그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종이 돼갖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다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랑의 종이 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과 그 친구들이 세운 나라의 계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산과 들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서 각계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를 하나님식으로 유지를 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과정상 그렇게 하신 거고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겸손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섬겨주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대대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하고서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면 진짜 나타나면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2대.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만드는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능력에 완전히 통제가 돼서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린 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계급 사회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이제 좀 모자란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그것은 있어요. 그거는 계급 사회가 아니죠. 앞선 사람들이 이제 좀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그게 어떻게 계급 사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자 모두가 4천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겸손해요. 근데 보통 통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서로가 사랑으로 종이 될 정도의 겸손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 영적인 체험, 또 뭐 학벌, 자본, 능력 이런 것 전부를 나를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그거를 전부 사랑한테 드려서 사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아가페가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에 받쳐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인간성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져요. 인간성은 인간성, 육성, 재성, 악성, 그 다음에 악습, 타성 이런 것들을 다 예수가 억제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억제시켜서 오직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나온다는 말은 아가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 나온다는 말은 아가페는 바로 겸손이 나온다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존귀잖아요. 예수가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존귀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것, 그렇게 복된 세상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민되는 국가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최초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지고 모든 높아진 것들을 때려부시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아가페 풀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진리로 자리 잡고 실제적인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가페로 사는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서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성이 강하든지 뭐 재성이 강하든지 악성이 강하든지 타성이 강하든지 습성이 악하든지 온갖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가린 세월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죠.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면 바로 예수의 통제를 구하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구한 만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난 만큼 이 땅이 이제 예수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출구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촉석이 이제 도착을 해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 예수도 그 성품에 반응해서 끌려와요. 예수만 끌어당기고 예수 앞으로만 가고 예수가 아닌 것은 다 갖다 내쫓아버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이제 살면 산 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나가지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아가페 성민 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쏟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인본주의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 세운 이 나라를 정말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접수를 해서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듯한 나라로 예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게 통제받는 거죠. 삼천리 방도에 있는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늘 감사 찬송이 넘쳐나고 언행이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강력한 조명력을 줘요. 그래서 선교국가로 삼으셔가지고 온 지구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죠. 그 영광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말씀, 6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세상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아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우리 타자와 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첫 출발입니다. 우리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끼리 합쳐서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계곡의 물이 모여서 실개천 되고 실개천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서 이제 하천이 되고 하천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형제여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 찬송에 우리가 열을 올릴 수 있도록 감사 찬송의 권능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